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날 위해 죽어야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몸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로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이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몸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내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몸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몸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몸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몸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저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12장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기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메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울더라. 하늘에 또 다른 기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머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여자가 하늘을 나오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신 뜻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당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피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강퇴하느니라. 그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가져가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여자와 용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용의 모습들과 여자의 모습들을 자세히 보고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란 무엇이냐, 이 여자의 해석을 두고 의견들이 분분한데 여기서 여자라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봄이 마땅합니다. 여자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회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 12별의 관을 쓴 이 여자가 12별의 관을 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 이스라엘에 이제 구원의 백성이 이제 밖으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초림의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림의 예수님 이미 24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수 메시아인 주들 아주 소수 몇만 명가량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지금 믿고 있지만 전 세계에 있고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로 보고 있지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여자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예수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된대요. 구원의 백성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이것은 그 큰 붉은 용이 하늘에 있는데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냐? 그 뒤에 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그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거 큰 붉은 용, 하늘의 큰 붉은 용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인 그 붉은 용 마귀 사탄입니다. 이것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 이 사단 마귀 루스퍼라고도 하죠. 이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붉은 용이라고도 하는 그것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대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오는 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즉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에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 올라가셔서 상속자의 첫 열매잖아요. 그런데 그 뒤를 잇는 상속자들이 아들들인데 이스라엘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혈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림받아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정확한 명수가 뭐라고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그 민족 중에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봐 그런 명수가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추정합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리고 여자가 이제 그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이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니까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피난처가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어요. 미카엘의 군단이 용의 세력, 마귀 사탄의 세력들과 하늘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미카엘, 하나님의 사자가 이겼습니다. 이 마귀 사탄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찾지 못하고 그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미혹하여 꿰던 그 자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탄을 따르는 그 악한 천사들도 같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이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강한 참사던 그 마귀 사탄 그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그 마귀 사탄을 이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들을 끝까지 미혹하고 참사하는 그 마귀 사탄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긴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라고 나의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이기는 자의 큰 비결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없어지고 풀도 1주나 2주가 지나면 그 아름다움이 쇠하고 그 꽃잎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이 자연 만물도 때가 되면 겨울이 되면 다 이제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 이번에 이 우리가 지금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 땅과 바다와 하늘, 이것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말리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영원할 것 같은 이 땅과 바다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별들과 천체가 영원할 것 같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없어집니다. 그러니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자신의 이런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재산을 투자하여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분투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천국 보물을 쟁취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날마다 분투하십시오. 그리고 쟁취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의 새 이름이 무엇인지 기대하시면서 그 영원한 성, 빛나는 성,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신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그룹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신 모습 그대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자신의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아름다운 혼인 예복 하얀 세마포 옷을 준비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으니,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 행동을 여러분 모두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 나의 이웃들을 나의 목숨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일,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지키시고 행하시는 귀한 마지막 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다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들에게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늘로 들려 먼저 올라간 자들은 아주 기쁜 자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먼저 들려 올라간 자들 기쁘고 감사해서 지금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과 바다에 남은 자들은 아직도 그 마귀가 그 환난과 핍박을 줄 것이므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서 남자는 무엇이겠습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라. 남자를 낳았다는 것은 이 남자 누구입니까? 남자는 이방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방 교회는 먼저 주거되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하늘로 올라갔지요. 남자를 낳은 이제 남은 이스라엘 그 여자를 그 용과 용의 하수인들과 적그리스도와 이러한 사탄의 세력들과 사탄의 세력에 조정을 받는 이 땅에 이러한 세력들이 그 이스라엘을 박해하였다, 여자를 박해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배 사탄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1260입니다. 1260일, 즉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광야의 피난처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듯이 그런 역사가 이곳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이 마지막 때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 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무엇을 구하려고 위험한 처지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 먹게 하신 그 기적, 초자연적인 그 기적을 간구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던져 투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려 하게 그냥 물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땅이 갈라지면서 그 물이 많이 내려온 그 물을 땅이 삼켰어요. 그러니까 땅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힘으로 이용하신다 그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사탄 마귀가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돌아갔는데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그 양육 피난처로 양육받기 위해서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 말고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일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공격하려고 그들과 싸우려고 이 마귀 사탄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방 교회는 여기에서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방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2400년간 전 세계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졌는데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잘 행동하고 자신을 기름과 등불로 잘 준비하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게 된 자들,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 깊이 회개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루고 싶으로 하는 우리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흠박이 없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
여러분들이시라면 이 첫 번째 부활하는 영광의